말씀은요 시편입니다.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라는 유명한 그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완공할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긴 그런 다리였습니다. 이게 지금이야 뭐 인천대교나 또 중국에 가보면 이거보다 더 긴 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1960년도까지는 제일 긴, 세계에서 제일 긴 이 다리,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라는 다리입니다. 근데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라는 이 다리를 거대하게 미국에서 건설하는 가운데 많은 노동자들이 이 다리를 짓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는 그 밑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그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사고가 이어졌는데 이 그물을 설치한 이후로는 한 사람도 그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잘못해서 밑으로 떨어져도 자신들을 안전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그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잘못해서 실수로 떨어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물을 설치하기 전과 설치하기 이유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그물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나게 특별한 일들이 많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갑자기 뭐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막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뭐 마약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 봐도 진짜 너무나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발을 헛디딘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물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런 안전한 곳이 있다는 확신함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27편의 말씀, 누가 기록한 시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 그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이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이런 확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보십시오. 어렸을 때 보면 광야에서 그 양을 돌보는 일, 여러분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광야에는 맹수들이 있고요. 밤낮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맹수들과 막 싸워야 되는. 여러분, 청년이 되었을 땐 또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도망치기 급급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몇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지금 다윗은 경험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왕이 돼서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을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다윗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금 위협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 다 있죠.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갔을 때 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 있어야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그 장소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럼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하고 또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두려움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구나. 뭔가 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고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과의 두려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선하신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보는 그 두려움의 마음과 완전히 달라요.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잠깐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완전히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오늘 이 시편 27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고백하고 또 고백한 대로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다윗.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두려움과 어떤 두려움의 감정 가운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위협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우리는 살지 않아요. 다윗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다. 두려움의 감정은 느낄 수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요, 이러한 다윗도 두려움에 빠지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딘가 봤더니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의 최대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블레셋에 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에 도망갔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잔머리를 굴려서 도망갔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알아봅니까? 다윗을 못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명해요, 이미. 그러니까 다윗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오히려 도망갔는데,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더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놓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잖아요. 두려움에 매몰되면, 두려움에 완전히 빠지게 되면 이러한 우울증,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다윗도 때로는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두려움에 빠졌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러분, 두려움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미친 척까지 했던 다윗의 고백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 고백 아닙니까? 지금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안 두려웠겠냐고. 똑같이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입술로 지금 뭐라고 선포해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주여 주여 외치고 하는 것도 귀한 거죠.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넌 왜 그래요? 그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치유해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태어난 모습을,
아무것도 요동치 않아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요 믿음으로 입술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태어나다. 여러분 그냥 태어날 거야. 그냥 암시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요새 그런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책들이 그냥 내 말로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자꾸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자꾸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빛이심을 확신했어요. 오늘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다윗은요 어둠의 시간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바로 뭡니까? 빛이 없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앞이 캄캄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예전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미친 척하고 자신의 어떤 잔머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빛이심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좀 경험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너무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너무나 신앙적으로 체험도 안 하고 이러한 경험도 해보지 않으면요 이 예배가 무미 건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둠은 실제로 혼자 자존할 수 없습니다.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게 어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빛의 부재가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어야만 생기는 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한번 불을 딱 꺼보십시오. 어둡죠? 껌껌한 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후레쉬를 한번 꺼보신 상태에서 껌껌하게 있어 보십시오. 다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비춘다면 어떨까요? 어둠은 금방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은 혼자 자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내 생각으로 내 얕은 머리로 아무리 계획하고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구나. 하나님의 빛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어둠을 비춰만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깨달았다.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구원할 대상을 어떤 것이든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할 것을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찾습니다. 돈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며 살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자신을 지켜주고 구원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명예, 권력,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제발 일방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요새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인텔리적이잖아요. 많이 이게 똑똑해졌습니다. 스마트해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사랑,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떡합니까? 우리를 위험에 빠져들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다 유한한 것들 아닙니까? 무제한적인 게 없습니다. 다 유한해요.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사람 다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더 위험에 빠져들게 한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봐도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이라는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그럼 잘 보시죠. 다윗이 지금 환난 가운데 환난 날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초막 속, 하나님의 초막 속으로 가요. 여러분 초막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텐트, 장막,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다윗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간 것이 바로 다윗이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막이에요. 그럼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행해야 할 훈련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줘. 그 예언도 했습니다. 자신의 그 가계를 통해서 진짜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 진리를, 그 진짜를. 여러분 어떠한 성인도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어떠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놓고 지금도 그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가 하는 예배처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해서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 진리를.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1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능력이 마우츠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우츠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요새,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반석 같은 이 요새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강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것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마치 내 생명이 있는 거죠. 요새 뭐예요? 건강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무슨 몸짱에다 뭐다 해서 그 몸에 보여지는 어떤 그것으로 하면 100년, 1000년 삽니까? 헬스 트레이너 해가지고 헬짱이 되면 헬짱이요? 헬스 뭐라고 그래요? 몸짱? 그거 되면 100년, 1000년 삽니까? 여기서? 확신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는 건요, 바로 두려움을 느낄 때, 어려울 때, 환난 때,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 있고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멸망당할 것 같을 때, 구원의 하나님, 오히려 죽을 것 같을 때에 그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환난 때에, 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어둠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어둠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 안에서 빠져들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두려움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 예가 성경에 명확히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미리 40일 동안 12명이 보고 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잘 알죠? 2명을 제외한 10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 정탐하는 땅을 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전하며 정탐하는 그 거주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위 후손인 아합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같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지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누구의 생각입니까? 정탐꾼 10명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12명이 보았는데 지금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명을 뺀 10명이에요. 10명.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어둠의 이야기에 더 매몰되어 들어가느냐, 이 예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만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명, 12명이 10명이면 거의 몇 퍼센트인 겁니까? 거의 90%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인 사람 중에 90%는 두려움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실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세워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신앙생활을 힘들게 잘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의 목전 앞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 썰어들, 옛 과거들, 옛 자아들, 육신의 자아, 정욕,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우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이곳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 왔는데 2명이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민수기 말씀 보시라고.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역사예요.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가 덜림교회 공동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오늘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덜림교회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받지 않아요. 진짜 엉선해서 받아요, 그 교회. 왜냐? 그 공동체를 한 사람,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었던 이 공동체를 다 흐트러뜨릴 수 있게. 여러분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그러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끌고 갈 수, 다시 말하면 이전에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을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면 대체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다윗은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를 구하죠.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단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평생을 살아가는 그 한 가지. 여자도 구하지 않고, 아내도 구하지 않고, 자녀도 구하지 않고, 친구도 구하지 않고, 돈도 명예도, 나의 이 왕의 자리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6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때부터 다윗은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는 것,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인류 대학을 가는 것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게 한 가지 구하는 게 바로 이거였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빛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사망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제일로 다윗은 생각했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 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그 주님의 인자, 자비로우심, 주님의 선하심. 여러분,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당신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아름다우심. 다윗은 그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고 뭐 한대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뭐합니까?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알아요? 우리 덜리교회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건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에 대한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된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20년 동안이나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돼서 할 게 없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상황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다윗이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원합니다. 각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내 구원이 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24년도 앞으로, 아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살아갈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 더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